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도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은 그냥 피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제목이에요. 꽃은 그냥 피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한참 도시에 살 때와는 좀 다른 그런 환경을 접해 봅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물론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죠. 늘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늘 가을처럼 화창한 날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하도 넓기 때문에 늘 겨울인 나라도 있고 그러나 늘 여름이든 늘 겨울이든 늘 봄, 가을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 극한 지역, 너무 춥다든가 너무 덥다든가 또는 너무 높이 있는 산악지대라든가 또는 바닷속 깊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간이 살기에는 적합하진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깊으신 뜻을 좀 뭐랄까 이해한다고 그러면 좀 교만한 것 같고 어쨌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들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꽃들을 보는데, 꽃 중에서도 뭐 우리들이 이제 가꾸어 놓는 꽃들이 있죠. 국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봄에 일찍이 피는 꽃이 있습니다. 저 이름은 잘 모릅니다. 맨 먼저 봄을 알리는 꽃으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정말 그 풀 속에서 이름 모를 꽃인데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작죠.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작은 꽃이에요. 글쎄 한 2mm 정도 되나? 하여튼 그것들이 풀 속에서 자잘하게 쫙 펴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은 그냥 피지 않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꽃도 그렇고 뭐 모든 식물이 그렇죠. 햇빛과 바람과 물이라는 이런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환경만 필요한 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있죠. 그 환경 속에 인간이 있죠. 꽃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과 물 뭐 이런 환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맡기셨죠. 뭐를? 에덴 동산을 잘 돌보라고. 거기에 뭐 정복하고 뭐 지배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정복하고 뭐 다스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힘을 써서 뭐 그들을 뭐 잡아먹으라 이런 뜻으로 듣지는 않으시겠죠? 잘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죠. 그래서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품고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이름에 보통 담겨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들과 소통을 했다는 거죠.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고,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이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데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배려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심과 관심입니다. 근데 그 관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심은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파괴적 관심, 자기 인간에게만 유익한 것으로 만들려는 관심이 아니고, 그런 이익적 관점에서 보는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사랑의 관점이죠. 돌본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사회적 환경, 그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는 뭐 좋은 학교, 좋은 물질적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은 올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꽃이 그냥 피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정한 몇 가지 획일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꽃들처럼 그렇게 꽃도 피지 못하고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여러분도 잘 알죠. 우리나라는 경쟁이 워낙 심해서 어릴 때부터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1등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죠.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했는데 뭐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뒤쪽에 있는 꼴등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우리 때는 더 상을 못 받았죠. 저는 상을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졸업할 때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상이 진짜 막 두께가 이만큼이나 있더라고. 뭐 한 100장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가지고 앞쪽에 있는 1등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상을 막 겹쳐서 받습니다. 저 졸업할 때도 저 5개인가 6개 받았어요. 근데 뒤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줘요. 줄까 말까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준대요. 지금은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졸업할 때 뭐 한 반에 60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졸업할 때 한 반에 뭐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2명, 3명 이러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라던 때와 지금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줄 세우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교육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교육계획을 하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만 바꾸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교육개혁, 혁명적인 그런 일들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바꿔야 우리 후세대들이 진정한 꽃으로 피지 않을까. 꽃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우리 후손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피지도 못하고. 세상이 정한 몇 가지 획일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많은 꽃들이 피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작은 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 이름 모를 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모를 꽃이 피울 때 하나님은 그 이름 모를 꽃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그 정말 작고 아름다운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우리 가끔 그런 용어 많이 좀 구분해 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각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틀린 것은 X 또는 O 그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틀렸으니까 잘못한 것이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바꾸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으로 인해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동화가 있었어요. 이웃나라하고 맨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계란을 뾰족한 곳과 둥근 곳이 있잖아요. 이쪽 나라는 계란을 동그란 쪽을 깨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쪽 나라는 계란의 뾰족한 데를 깨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깨서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풍자한 동화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견이 다를지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형제 자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서로 용납해 주고 그리하여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무슨 기준이 다르냐면 세상의 기준과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을 유발시키죠. 1등에서 꼴등까지 자꾸 세우고 1등에게 모든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경쟁을 독려하고 1등에게 모든 영광을 주어서 사람들은 그 1등이 되려고 남보다 나은 위치에 서려고 성공하려고 자기 개발을 막 하죠. 죽어라고 공부하죠.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잠을 쪼개서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영어 강의를 듣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영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그것이 꼭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내몰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 끝에 승자가 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주변에 내 편이 돼줄 사람은 없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준은 좀 다르죠.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 성공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경쟁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랑할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어떤 남을 이기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경쟁의 기준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맡은 자의 해야 할 일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충성이 바로 각자 맡긴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이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를 하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랠 일은 각자 자기를 한 것을 아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는 각자 자기 일을 하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어느 순간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여러분 각자에게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준은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꽃을 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